우리는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 영화가 헛됨을 경고하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1절부터 5절,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제 세상의 영화가 헛되다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6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제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재물을 의지합니다.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부유함이 어떤 누구보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재물을 통해서, 그 부유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또 나름대로의 해결사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속전, 돈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시도를 할 때에 그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생명을 속량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건져내려고 하면, 그 값을 대신하려고 하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으로 그 죄를 사함받고 돈으로 그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결국은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재물이 있고 부유해서, 그래서 나는 이걸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생명을 살려고 하는데 그 값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안 죽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결국 이제 인생은 끝나는 거죠. 죽는 거지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결국은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나라의 그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남겨두고 떠나게 돼 있단 말이죠. 세계의 어떤 갑부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가지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은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은 어떠냐? 그들의 속생각은, 실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언제까지 있고요?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그래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게 내가 소유했다. 내 집은 영원히 있고 내 거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그 소유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집은 영원하지 못하고 거처는 대대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올려놨어도 결국은 그 이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자, 그 어떤 부자가 재물이 많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부자가 속전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 수 있다든가 또 그 죄를 다 씻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것 없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합니다만은, 여기에서 귀한 그 은혜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재물로도 대신 속량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생명을 살 수 없고 그리고 그 죄를 다 탕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다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거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이요. 그리고 그 거처는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재물로도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허락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스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하시리니 그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면, 나를 구원해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시면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바로 영원한 거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거처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